법구경 세 번째, 네 번째 개송입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진다. 법구경 세 번째 거만한 띠싸 비구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띠싸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3번, 4번을 설하셨다. 띠싸 비구는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누이 동생의 아들로 부처님과는 고정사촌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출가하였는데 몸이 뚱뚱하여 띠싸, 뚱보라고 불리었다. 그는 부처님과 친척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뻐기고 있었으며 자주 가사를 염색하여 깔끔하게 입고서 법당의 한가운데 앉아있곤 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제타와나에 도착한 일단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 법당에 들어왔다가 띠싸 비구를 보았다. 비구들은 그가 대장로 중 한 명일 거라 생각하고 다가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아랫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띠싸는 침묵으로 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이때 어떤 젊은 비구가 그에게 물었다. 스님은 몇 안거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 출가했기 때문에 아직 한 안거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 출가하여 승납이 1년도 안 된 신출내기 비구라는 말에 승납이 오래된 젊은 비구가 꾸짖었다. 이 오만은 늙은 비구여.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려. 그대 앞에 있는 대선배 비구들을 보면서 삼배를 올리지 않고 선배들이 그대에게 봉사하겠다고 제의하자 침묵으로 응당하였어. 게다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조그마한 양심의 가책도 없구려.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비구는 띠싸 비구에게 모욕을 주었다. 띠싸 비구는 까띠야 계급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를 칭견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왔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까띠야 계급의 왕족으로 부처님과 사촌입니다. 내가 당신 모두를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슬픈 얼굴로 울며 부처님에게 갔다. 비구들은 띠싸 비구가 홀로 부처님에게 가면 문제가 복잡해질까 보아 모두 띠싸를 뒤따라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공손히 한쪽 곁에 앉았다. 띠싸여,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느냐?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들이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법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비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느냐? 부처님이시여 보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들에게 인사하고 공손히 맞이하였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면 도구를 챙겨 들었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중 들며 마실 물을 가져다 주었느냐? 부처님이시여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하고 발을 주물러 주었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띠싸여, 이 승람 높은 비구들에게 이 모든 시중을 들었어야 옳다. 이런 의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은 법당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부처님이시여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비구는 억지가 심합니다. 비구들이여 그가 억지를 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도 이렇게 억지를 부렸었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과거 생에는 어떻게 억지를 부렸습니까? 비구들이여 이야기해 줄 것이니 잘 들어라. 띠싸 비구의 과거생 대왈라와 나라다.
옛날에 베나레스의 왕이 베나레스를 통치하던 시절에 데왈라라는 사문이 히말리아 산에서 8개월을 살다가 4개월은 도시 근처에서 지내면서 짜고 신 음식을 섭취하려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왔다. 그는 성문에 들어서다가 두 소년을 보고 물었다. 수행자가 이 도시에 들어오면 보통 어디서 하룻밤을 묵는가? 옹기장이 작업장에 가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데왈라는 옹기장이 작업장으로 가서 물었다. 주인장,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하룻밤을 지낼까 합니다. 옹기장이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말했다. 존자님, 오늘 밤에는 할 일도 없고 작업장은 아주 넓으니 여기서 하룻밤 머무셔도 좋습니다. 데왈라가 작업장에 들어가 앉자마자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나라다라는 사문이 옹기장이에게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였다. 먼저 온 사문이 나중에 온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책임을 면해야겠다. 옹이장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중에 온 사문에게 말했다. 존자님, 먼저 온 사문이 있으니 그분이 좋다고 하신다면 하룻밤 머물 수 있습니다. 나라다는 데왈라에게 가서 말했다. 존자시여,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어갈까 합니다. 작업장은 아주 넓습니다. 들어오셔서 한쪽 기퉁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십시오. 나라다는 들어가서 먼저 온 사문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둘이는 서로 간단하게 인사를 교환했다. 잠잘 시간이 되자 나라다는 데왈라가 누운 곳과 문의 위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데왈라가 잠을 자려고 누울 때 처음 있었던 장소에 누운 것이 아니고 문으로 곧장 나가는 길목을 막고 가로로 누웠다. 자정이 지날 무렵 나라다는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서 문의 위치를 대충 짐작하고 걸어 나가다가 데왈라의 묶인 머리털을 밟고 말았다. 데왈라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누가 내 머리털을 밟는 거야? 나라다가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다. 존자님, 접니다. 경솔한 사문 같으니라고. 당신은 내 머리털을 밟으려고 숲속에서 내려왔는가? 존자님이 여기 누워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다는 몹시 아픈 듯이 신음하는 채 하는 데왈라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 용물을 보았다. 데왈라는 그 순간 나라다를 괴롭힐 궁리를 했다. 그가 들어올 때 또 나를 밟도록 해야겠다. 데왈라는 몸을 돌려서 발이 있던 곳에 머리를 두고 누웠다. 나라다는 들어오면서 생각했다. 조금 전에는 존자님의 머리 쪽을 지나가다 다치게 했으니 이번에는 다치지 않게 발 쪽으로 지나가야겠다. 나라다가 들어가다가 결국 데왈라의 목을 밟고 말았다. 데왈라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누구야? 나라다가 당황해하면서 대답했다. 존자님, 접니다. 경솔한 사문이로군. 아까는 머리털을 밟더니 이번에는 내 목을 밟다니. 나는 당신을 저주하겠다. 존자님,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난 당신이 그런 자세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당신을 다치게 했으니 이번에는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발 쪽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솔한 사문이여, 나는 그대를 저주하겠다. 용서하십시오, 존자님. 그러나 데왈라는 나라다가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렸다. 수천의 빛을 비추고 타오르는 열기를 지니며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내일 새벽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그대의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져 버릴지어다. 나라다는 데왈라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했다. 존자님,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내리시니 죄 없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의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나라다도 저주를 내렸다.
수천의 빛을 비추고 타오르는 열기를 지닌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내일 새벽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죄 있는 사람의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져 버릴지어다. 나라다는 큰 신통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과거 40겁의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숙명통과 미래 40겁을 예측할 수 있는 천안통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내일 새벽에 누구에게 저주가 내릴지 예측해보니 데왈라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데왈라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생각되어서 신통력으로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자 시민들이 왕궁 앞에 모여서 울부짖으며 외쳤다. 폐하,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폐하는 우리들의 왕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왕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회상해보며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 이런 재앙이 생겼는지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사문들의 싸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다. 이 도시에 사문들이 있느냐? 폐하, 지난밤에 옹기장이 작업장에 두 사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왕은 즉시 시종들에게 횃불을 들게 하고 옹기장이 작업장을 가서 나라다에게 삼배를 올리고 경건하게 한쪽으로 앉아서 물었다. 나라다여, 잠보디카 나라 사람들은 항상 하던 일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나라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문이 나를 저주했고 나도 그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저주가 내린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를 내리고 나서 누구에게 저주가 내릴지 천하늘을 살펴보았는데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저 사문이 저주를 받아 머리가 7조각이 난다는 것을 알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존자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문에게 내린 저주가 풀리고 그가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저주가 풀리고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왕은 데왈라에 가서 요청했다. 저분에게 용서를 구하시오. 데왈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대왕이시여, 저 녀석이 내 머리털을 밟고 내 목을 밟았습니다. 나는 경솔한 사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존자님, 용서를 구하시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대왕이시여,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7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로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왕은 그의 손, 발, 목 부분을 붙잡게 해서 나라다의 말 앞에 끌고 가서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자 나라다가 말했다. 존자님 일어나십시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대왕이시여, 이 사문이 자유의지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저주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를 가까이에 있는 호수에 데리고 가서 진흙 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목까지 물이 잠기게 하고 서 있게 하십시오. 왕은 그렇게 했다. 나라다는 데왈라에게 말했다. 존자님, 내가 신통의 힘으로 태양이 떠오르게 하겠소. 그 순간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다른 곳으로 나와서 가도록 하시오. 그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올라 머리에 이고 있는 진흙덩이를 비추는 순간 진흙덩이는 7조각으로 갈라졌다. 데왈라는 얼른 물속으로 잠수해서 다른 곳으로 나와 도망치듯 달아났다. 이것이 과거생에 있었던 이야기다. 비구들이여, 그때 왕은 지금의 아난다이고 데왈라는 지금의 띠사이고 나라다는 지금의 열애이다. 그때에도 띠사는 그렇게 억지를 부렸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띠사에게 훈계하셨다. 띠사여, 누가 나를 모욕했고 누가 나를 때렸고 누가 나를 패배시켰고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미움은 그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내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앙심을 품는다면 그 원한은 고요해지지 않으리라. 그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패배시키고 내 물건을 훔쳤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그 원한은 고요해지리라.